창세기 강의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44번째 시간 창세기 35장 1절로 29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 봉독해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자세히 깊이 이 말씀도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격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에서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창세기 35장의 말씀과 또 봉헌되어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째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44번째 시간 창세기 35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저기에 기록된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3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34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쓴뿌리까지 제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쓴뿌리까지 다 제하게 하실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쓴뿌리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했지만 이 쓴뿌리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야곱의 가정이, 이 야곱의 가문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위기를 맞는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 때문에 있었습니다. 불성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엄청난 위기 가운데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세겜성을 완전히 다 도륙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리고 증오의 대상으로 이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그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변화가 되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변화,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왔어도 변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품이나 행실이나 습관이나 심지어는 삶이 변화되기를 다 원해요. 잘못된 삶에서, 삐뚤어진 삶에서, 심지어는 그 고립된 그러한 삶에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가? 이 변화를 왜 못 받는가? 왜? 이 변화가 무엇인가를 잘 몰랐을까요? 변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변화는 것은 외적인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통 변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변했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외적인 변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 중심, 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 중심이 변해야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은요, 속에서부터 익어요? 겉에서부터 익어요? 과일이. 예? 과일이 속에서 익어요? 겉에서부터 익어요? 과일을 안 먹어봤어요? 예? 과일이 어디서부터 익어요? 속에서부터 익어요. 속에서부터. 예? 속에서부터 과일은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과일은 어디서부터 익어요? 사실. 예? 겉에서부터 익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익는다는 것은 사실 썩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이 속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 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겉사람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야곱은 압북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형을 속이고요, 형을 끝까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하나님과도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잘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변하지 못한 이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쓴뿌리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가문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거기서 깨닫게 하고
세겜을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겜을 떠나서 어디로 오고 있어요? 베델로 오고 있는 겁니다. 베델로. 이 베델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약속했던 거, 너 약속을 지금까지 안 지켰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해줬느냐? 네가 나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나에게 먹을 것과 편하게 해주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면 네가 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너에게 안 해주고 싶어 했느냐? 자식을 안 줬느냐? 물질을 안 줬느냐? 뭘 편을 안 줬느냐? 근데 너는 베델로 돌아오지 않냐고 세겜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너는 얼마나 가문을 더럽히고 세겜성을 도륙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너는 당했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사람, 복을 주어도 복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산상수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고 성숙한 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상수훈에 가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냐고 성숙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이 야곱에게 쓴뿌리까지 재현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면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이럴 때 야곱이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 와서 지금 제단을 쌓으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제는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함께한 모든 식솔들, 모든 야곱의 그러한 족속들이, 야곱의 그 가문들이, 야곱의 그 가문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줄 때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어놓고 5절에 가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고를 크게 두려워하며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실 야곱은 이 세겜을 떠나고 싶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이 세겜을 떠나온 이유는 세겜성 주위에는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과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겜성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 족속에게 칼을 갈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라도 이 야곱 족속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족속들을, 이 야곱의 지파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경건하게 예배할 때에 그 고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들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숙하지 아니하면, 성숙된 신앙이 아니면, 변화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릴 적 신앙, 그 초등학문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변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변화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데 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요, 성품이 나오고 인격이 여러분 바뀌지 않아서 옛날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그렇게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살아온 성품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일들 때문에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하지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냐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 야곱이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한번 가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에 그가 거기서 대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조금 이 야곱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아프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사기꾼, 비결한 자,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비열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던 자. 그 하나님과 겨루었던 자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해놨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뭘로 불러요? 다 야곱으로 부릅니다. 왜 야곱으로 부르겠어요? 아직 안 변했어. 아직 안 변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가보니까 조금 변한 것이 나타나요. 7절을 다 같이 8절에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레달에 있는 상수리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 갑자기 7절과 8절에서 큰 갭이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또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쓴 책인데, 사실 이 성경은 다 편집된 겁니다. 그냥 누가 편지처럼 쭉 쓴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온 것,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편집해서 썼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이.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정경이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기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다 그랬어요. 알론바굿이 뭐예요? 알론바굿. 예? 알론바굿. 거기 뭘로 나왔어요? 예? 통곡의 상수리 나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니 리브가 얘 유모 데보라입니다. 이 데보라가 죽었는데 왜 이 야곱이 통곡을 하고 거기다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알론바굿이라고 지었겠냐고요. 여러분 변화되면 뭐가 먼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화되면 뭐가 여러분 생기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생겨요. 변화되면 사람이 약해져요. 그만큼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눈에 불을 쓰고 살았어요. 불을 쓰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그러한 탁박한 삶께서 여러분 눈에 불을 쓰고 살았어요. 그냥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이 야곱이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리브가는 누구예요? 리브가가 누군지 몰라요?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드보라가 언제 왔어요? 어디서 온 여자예요? 밧달 아름에서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여종으로 데리고 온 여자예요. 그러면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났을 때 누구 손에서 자랐겠어요? 누구 손에서? 예? 유모 드보라에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아버지 어머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도 다 왼수처럼 지냈어요. 삼촌도 왼수처럼 다 지냈어요. 오직 자기와 자기 식구뿐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자기 어렸을 때 키워줬던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 여자를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해주고 이름을 갖다가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낮아진 사람으로, 이제 눈물이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보면은 아무런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것처럼 베델에다가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제단을 쌓았을 때 여러분 야곱은 조금씩 변화돼서 이렇게 지금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가볼까요? 9절에 야곱이 밧단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하고 9절하고 다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바꿔졌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거지 이름을 김부자라고 거지를 갖다가 그 이름을 김재벌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럼 거지가 하루아침에 재벌이 됩니까? 변해요? 사람은 이름으로 바꿔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려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곧 불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벳이 뭐예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변화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거기서 많은 축복들, 변화된 이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합주는 축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가서 아니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지금부터는 야곱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어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나쁜 일도 있어야 돼요? 복을 받으면 여러분, 복 받고서 매일 슬픈 일만 당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기를 바라세요? 복 받고도? 예? 복을 받았으면 늘 좋은 일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 가보면 완전히 반전됩니다. 또 어떤 일이 나타나냐? 또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요. 또 어려운 일이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막 받아가지고 무언가 이제 될 것 같은 이런 때에 또다시 이 야곱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와요. 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은 무슨 슬픔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누구를 낳아요? 베냐민. 이 베냐민을 낳고 길에서 난산을 하고 죽었대요. 네? 복을 받았으면 애도요 순산을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왜 베냐민이라고 지었다고요? 베냐민이 뜻이 뭐라고요? 베노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 아니 이 베논이라고 하지 말고 기쁨의 아들이라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왜 베논이라고 지었냔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로.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하여금 끝까지 쓴뿌리를 뽑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고 이 가정에 슬픔을 남겨주셨을까? 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길가에서 그 귀한 아들 베냐민을 낳고 왜 길가에서 해산하다가
딴 산에다 죽게 되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여러분 라헬이 길바닥에서 해자다 죽었을까? 예? 뭐라고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똑똑히 하겠어. 똑똑히. 예. 이 라헬이 그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에 이 라헬이 누구의 그 우상신인 드라빔을 훔쳤어요? 아버지 라반의 우상신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자기가 타고난 말 안장에다가 감췄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서 쫓아왔어요.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그걸 깔고 앉았다가, 야, 너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자들 하는 그 초생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신을 깔고 앉았어가지고 결국은 난산한 거예요. 난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정확한 하나님인가를. 근데 그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이요,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슬픔을 당했느냐? 아직까지 야곱은요, 자기가 한 말, 이 말, 퍼분 저주, 이 저주로 자기가 그대로 받는 것을 몰랐어요. 이 야곱이.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은요, 뭘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설마 자기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방신을 숨겨 나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만약에 당신의 그러한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거기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라헬이 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길바닥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얼마나 느꼈었겠어요? 내가 그때 저주만 안 했더라도, 내가 그때 잘못 내 입술로만 저주만 퍼붓지 않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지 않았을 것을. 그래서 이 라헬이 그 베노니를 낳고서 뭐라고 했냐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근데 옛날에는요,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 이름을 누가 져요? 대부분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원통을 한지 이름을 지었어. 저 슬픔의 아들이라고. 왜 슬픔의 아들이야? 남편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 저주를 자기가 입고 죽으니까 그 불쌍한 아들 베노니, 그래서 이것을 베노니라고 지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무슨 베노니야, 베냐민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내가 베냐민의 이름을 찾았는데 오른손의 아들인가 뭐 그런 뜻이에요. 축복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슬픔의 아들 이름을 바꿔서 슬픔의 아들로, 아니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변화되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바꿔야냐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부터.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양심에 꺼려가지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하는데, 이 항상 입이 문제. 입이 그렇죠? 그냥 나오는 대로 퍼붓고 말해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왜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이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때문에. 왜 교회가 쪼개지고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놈의 주둥아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입으로 뱉었던 거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2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2013년도를 맞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입으로 잘못 고백한 거 있으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지금 야곱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 오늘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갑니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것을 지금까지 묘를 만들어 놓고 묘비를 세워서 야곱이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 입술만 저주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방 신상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다 버리게 했잖아요. 전부 다 버리게 했을 때 야곱이 그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가져온 그 우상 신들을 전부 다 꺼내서 상수량무대에 묻었을 때 야곱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 입술로 다 뱉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변화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말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지 변화된 사람들은. 근데 똑같이 앉아서 매일 남 얘기하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저쪽 다니는 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서운한 것, 말로 고백한 것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서운한 거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다 해결하세요. 이번에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내년까지 가서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나는 반드시 끈질기게, 야곱이 네가 끈질긴 것처럼 나도 끈질기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이 가정에 또 어려움이 또 하나 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루벤. 예? 루벤이 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는 레아의 첩이었죠. 레아의 여종이었죠. 이 레아의 여종이었고 야곱 아버지의 야곱의 첩이었던 그런 비라를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들이 동침을 했다고 하면 결국 누가 여러분 얼굴에다가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죠. 야곱. 그렇잖아요. 그 집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야곱은 또 한 번의 슬픔을 겪게 돼요. 루벤이 그 자기 난 아들이 자기 첩과 자기 어머니여 간 그래도 배다른 어머니와 그렇게 통관을 하고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야곱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복을 받아야 할 라헬을 죽게 하고 이 베냐민의 슬픈 아들을 낳게 하고 또 누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미워서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다 변한 게 아니라 조금 변해서 조금 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본문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버린 자식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을 계속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병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줘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간섭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고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베깅을 하는 거예요. 베깅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인질을 붙잡고 저 높은 곳에 가가지고 막 사람을 인질로 잡고 칼이나 총이나 가지고 인질로 잡고 있을 때 경찰들이 막 마이크로 그 사람을 막 설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영화도 안 보고 그런 사건도 잘 안 봐요? 매일 집에 성경만 보세요? 그럴 때 나중에 하다 못하면 마지막에 누굴 부르는지 아세요? 누굴 불러요?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마이크에다 대고, 야 원모가, 예를 들어서 나 엄마다, 너 왜 그러냐, 너 제발 그러지 말고 자수하고 투항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엄마가 눈물로 호소하면 그때 대부분 내려오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왜?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것은 변화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변할 것은 반드시 변화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요, 신경을 안 썼어요. 이 야곱이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변화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질 않았어요. 찾아가질 않았어요.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안 찾아갔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 보면, 35장 마지막 보면 아버지가 몇 세에 죽어요? 이삭이. 성경을 읽어야 알지. 180세에 죽을 때, 그때 가서 에사와 함께 가서 장사를 지냈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그 전에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세겜까지는 한 80년이니까 한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긴 거리가 아니에요. 이 베델에서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막 길어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안 찾아갔겠어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5월달이 아니라서 제가 부모님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이 야곱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했어요? 에서만 사랑했어요. 에서만. 그래서 그 에서만 사랑했던 그 상처 때문에 이 야곱이 에서를 안 찾아갔어요. 야곱이 참 이삭을 안 찾아갔어요. 죽을 때 가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 맺히고 자기 열째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180세가 되어서 30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한 번도 가서 야곱을 찾아뵀다는 성경의 기록이 아무 데도 없어요. 왜? 변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자식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루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고난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시련에도 여러분 이유 없는 시련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들도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도 잘하는 척이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걸 아주 그냥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둘째 형은 아침에도 전화하고요, 저녁에도 전화를 하고,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기 또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보니까 한국이라도 아침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물론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겠죠.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 중요한 줄을 알고 하겠어요? 근데 이놈의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거들떠보지 아니하니까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 배다른 어머니하고 그냥 통관을 해가지고 야곱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도 이번에 가서 뭐 설교하라고 그러는 데도 많죠. 저한테 다 오면 신세 지는 목사님들이고 친한 목사님들이니까 수요 예배도 와라, 목요 예배도 와라, 금요 예배도 와라, 새벽 예배도 와라 그러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왔어요. 왜? 그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까? 근데 그걸로 보상이 되겠어요? 내 생각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것은 이 루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야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심은 대로 그렇게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본을 보이지 못했던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라헬을 길바닥에서 이걸 길바닥에서 죽으면 뭐예요? 객사. 자기 아내가 길바닥에서 객사한 이 야곱이 얼마나 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루벤이 자기 첩을 갖다가 간통했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부모에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켜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여금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면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신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2012년도를 잘 형통하게 보내고 2013년도를 복되게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3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 36장에 가서는 이제 또 다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우리를 포기해요. 부모도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든지 아주 그냥 너는 나가라고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서 때로는 불 속에도 넣고 때로는 연단 속에도 집어넣고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고 죄가 많으면 이 미국까지 보내서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도 미국에 오신, 제가 권사님들 신방에 보면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제일 행복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돈 주죠, 집 주죠, 예? 병원 다 보내주죠. 한국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 쪽방에 있는 할머니들, 여기는 쪽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쪽방이라는 게, 예? 그냥 다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만 있으면 그래도 저 대궐 같은, 예? 저 아름다운 집들을 주는데, 한국은 여러분 쪽방이라는데 그 여름에 그냥 겨울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지내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에 독거노인들이 있습니까? 홈레스 빼놓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 앞에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서 2012년도를 아름답게 보내고 2013년도를 또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